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에 성취된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족 초청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척이나 행복하고 기쁘고 명절 같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얼굴을 이제는 저도 알겠어요. 나이가 드시는구나 이 생각 들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또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못 오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오시는 거 보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는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쁜 그런 마음이고 뭐라고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청년도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오신 분들도 저한테는 설명은 안 해주시지만 보여요. 보니까 우리 최용우 청년을 보니 부산에서 박수로 한번 하냐고 부산에서 예배 때문에 네. 또 보니까 우리 2379의 우리 카리나 어디 있어요? 카리나 분이 바하마에서 오셨어요. 바하마. 어제 비행기 타고 예배 저 뒤쪽에 네, 우리 어머님이 또 울고 계시는데 네, 너무나 행복하게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부모님들께 죄송한 것은 작년에 오셔서 인사하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목사님 내년에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켜주면 안 옵니다 협박하셨던 부모님들께 빨리 시집장가 못 보내서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를 먼저 좀 드리고요. 내년에 결혼을 시키겠다는 약속은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은 좀 드릴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꼭 오셔야 합니다. 사실 5월 가정의 달인데 유난히 올해 5월에 교회 일정이 좀 많아서 부득이하게 6월에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5월 달에 이게 시간표가 맞질 않아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좀 모셔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올해 해야 된다고 자기가 1년 동안 막 엄마 아빠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오시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부모님도 언니, 오빠, 동생 다 데리고 올 거라고 1년을 기도하는 청년들 때문에 제가 6월 달에 이렇게 가초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못 온다라는 연락을 받은 청년들은 막 울면서 속상해하면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예배 한번 드리는 걸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 예배 한번 드린다고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일생 중 가장 특별한 날이 되기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 오늘 참 이 예배를 두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있냐면요, 저희 청년회는 매월 한 단어를 붙잡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번 6월 달의 키워드는 나아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나아만은 사람 이름이고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의 이름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우리나라로 치면 당시에 국방부 장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병, 문둥병이라는 이 병에 걸려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군복을 입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나병으로 상처와 고통 속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궈서 회복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이거 우리 집 이야기다, 우리 가족 이야기다, 우리 가족이 완전히 깨끗게 되는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왔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절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데 그 정도로 마음을 담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념과 바램이 아닌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같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공연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 다채로운 순서를 제공해도 되지만 오늘은 별다른 순서 없이 평상시 우리가 원래 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동일하게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라고 물었는데 우리 김홍섭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 계신데 하필 옆에 딱 바로 앞에 홍섭이는 아버지라는 애들이 아버지 기계 이러는 거예요. 기계. 근데 똑같은 루틴으로 기계처럼 사신대요. 항상 지금도 기계처럼 웃고 계시는 루틴대로 정확한 시간표에 카톡 보내시고 정확한 시간에 식사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기계 같다. 그만큼 이제 흐트러짐이 없으시다. 또 우리 김선영 청에도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어때? 두리안 같다. 두리안 그때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두리안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박은재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어떠냐 했더니 어머니는 학교 반장 같다. 뭐든지 열심히 똑똑하게 이번에 성경 골든벨 2등한 거로 지금까지 아쉬워하시고 힘들어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독감 예방 주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사를 어릴 때 무섭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는 독감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 독감의 무서움 모르니까 이 주사를 왜 맞아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분이서 엄했고 어릴 때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정도 무서우면 아버지 집에 오신다 그러면 밥맛이 없어.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실제로 독감 주사를 나는 몇 대를 더 맞는 게 낫지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5시에 조깅을 하자고 깨우시면 저는 여느 아이들처럼 막 이런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노크를 하면은 예 하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래서 한 번씩 같은 친구들이 아버지한테 막 짜증내고 앙탈 부리는 애들을 보면 쟤들은 목숨이 몇 개 더 있는 것인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짜증을 낼 수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 보니 그때의 그 아버지의 교육과 사랑과 지도하심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지금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이 독감 주사 미리 이렇게 교육을 시켜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어기죠.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행사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역시 약속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참석한 모든 가정에 성취되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슬픔의 근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외과 의사인 에힐리 보이그트 박사가 그냥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는데 여자 출연자와 남자 출연자가 막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출연자 목에 혹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니까 심상치 않아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에힐리 보이그트 박사가 방송국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연락을 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연락을 해서 내가 의사인데 외과 의사인데
지금 여자 출연자 목에 있는 혹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 갑상선 암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전화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실제 그 여자 출연자가 검사를 했더니 실제 갑상선 암이었던 거죠. 이 니콜이라는 여자가 그래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냥 본인은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나왔던 그 시간에 하필 의사가 그 뉴스를 시청했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너무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의 목들을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이 여자분이 이 박사님을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니콜이라는 여자분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은 이 목에 있는 암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여인에게 혹이 보기 싫으니까 스카프를 선물해 주는 것, 뭐 좋은 거지만 진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뭐 부어 있는 부위가 깔아앉거나 잠시 시원해질 수 있도록 크고 시원한 파스나 데일밴드를 선물해 주는 것은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문제의 근원, 암을 제거하는 것만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인 거죠.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많고 많은 뉴스 중에 또 하나의 굿뉴스가 아닌 더 굿뉴스,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말하는 책이에요. 하나뿐인 좋은 소식을 말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무엇이 나와 내 가정의 굿뉴스인가? 지금 빚쟁이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 빚을 갚아주는 것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 굿뉴스는 아니에요. 경제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해결 좋은 소식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드러난 문제만이 아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개인과 가정의 슬픔의 근원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하는 게 좀 어려워지죠. 음식물 쓰레기가 여름에 내 방 안에 있다면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냄새 납니다. 벌레가 꼬입니다. 향수를 더 뿌리고 더 열심히 청소해도 더 많은 악취가 나고 더 많은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를 불어넣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부터 원래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너가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저래, 원래 자기 맘대로야. 아닙니다. 원래는 이랬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이것은 선택사항도 아니고 내가 납득하고 공감해야 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물고기는 원래 물에 살아야 돼. 라는 답이 가장 정확한 답이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사람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안에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슬픔의 근원을 하나님을 떠남으로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슬픔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슬픔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백화점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난감의 한눈을 팔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옆에 사람 손을 잡았는데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혼자 서 있는 것이. 평상시에는 전혀 보고 싶지 않던 엄마가 갑자기 엄청 보고 싶고, 겁없이 백화점을 막 뛰어다니던 남자아이가 모든 것이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맛있는 사탕도 새로 나온 장난감도 더 이상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 누군가 갈래시로 저를 울고 있는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광고를 해줍니다. 지금 정성민 어린이 여기 보호소에 있으니 엄마는 빨리 오셔서 데려가라. 그래서 엄마가 막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 벌로 등짝을 몇 대 맞고 집에 가서 보자라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좀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 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모든 것이 문제의 조건이 됩니다. 그 아이가 너무 성격이 용감하고 좋아서 어른들을 따라가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 엄마 없어도 괜찮은데?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영적 사망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것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육만 남아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이 상태를 보고 슬픔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요새 괜찮은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빚도 많이 갚았고 건강도 좋아졌고 슬프지 않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슬픈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뭐 나쁜 행위, 행동, 그것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뿐인데 죄인이에요. 모든 종교는 행위로 지은 죄를 말하지만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이기 때문에요. 이 죄는 인간인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법도 그런 길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죄 짓고 어떻게 마음 편히 사냐. 맞습니다. 영적으로 죄인은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죄인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과 평안, 받침 하나 차이지만 편안한 침대는 돈 주고 사도 평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셔도 평안을 사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좋은 침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침대는 뭐죠? 과학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좋은 침대에 누우면 잠이 잘 와야 되는데요, 과학적으로 좋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영적으로 평안이 없어서 잠이 안 와요. 요새는 베개도 보니까 뭐 기절 베개, 마약 베개, 그냥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고민해서 만드신, 어떻게 하면 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베개가 많은데 여전히 불면증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감기약도 아닌 데일밴드도 아닌 바카스도 아닌 항우울증 약입니다.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늘 얘기하시면 우리 어릴 때보다는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 줄 아느냐. 맞습니다. 너무 살기 좋아졌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쇼핑을 안 합니다. 쿠팡으로, 로켓으로 배송을 해주죠.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자살자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계속 무너집니다. 21세기 과학 시대에 무속인들은 줄지가 않습니다.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여행 많이 다녀도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 참 평안, 참 만족 없습니다. 성경은 그 근원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이 원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원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리에게 큰 슬픔인 것은 그 죄로 인해 원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 보니까 AI 기술이 발전해서 참 신기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평상시에 카톡을 안 보내시거든요. 거의 뭐 경상도 집이기도 하고 무소식, 희소식이기도 하고. 근데 얼마 전에 카톡 하나 보내셨는데 이렇게 저와 저희 누나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희 누나가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누나를 보면 그냥 발달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보여서 사진을 찍어도 저희 누나는 이렇게 뭐 사진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걸 할 줄 모르죠 지금까지. 근데 어떤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AI 어플을 돌리니까 저희 누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점프를 하고 막 달리고 저랑 같이 사진이었는데 영상이 돼가지고 웃으면서 저랑 막 장난을 치는 그 영상을 보내셨어요.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보내셨어요. 알아서 해석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는데 좀 마음이 괜히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건강했다면 이랬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그런 상상을 하는데 이 AI로 그렇게 실제 구현을 해주더라고요. 신기하지만 마음에는 그 먹먹함이 있죠. 건강했으면 이랬겠구나. 왜냐하면 건강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걸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원래의 축복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의 흔적을 모를 만큼. 그래서 원래 이래, 인생이 원래 그래, 원래를 아예 모르니까. 원래는 안 그래라는 말이 맞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인생이 원래 이런 거지, 우리 집구석이 원래 이렇지,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가 원래 이렇다. 아닙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서 원래의 가정의 모습을 잃었고 원래의 부부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원래의 부부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서로 아끼고 서로 돕는 부부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직후 서로 원망을 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바로 원망하고 서로의 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말이 칼로 변해서 서로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나의 상처와 아픔이 내 아들, 딸들에게 대물림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왜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조차 모르니까 이걸 막아보려고 종교를 가지고 음식 앞에, 물건 앞에 귀신 들려서 무속인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무속인이 써준 부적을 자기 운명 못 바꾼 사람이 써준 건데 그걸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야 잘 된다고 그걸 자기 아들 딸에게도 주는 귀신이 역사에서요 잠시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많은 무속인을 받고 무속의 평생을 바친 분들의 말년을 다 봤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무속 신앙을 의지하신다면 오늘 그만두셔야 됩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실 때는 절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독교는 제사 못 지내게 하냐, 전 못 보게 하냐, 나중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했는데, 아무도 굶어 죽지 않는데 가정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슬픔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은 걸 왜 젊은 놈들이 의지하냐라고 다그치시면서도 술 한잔 들어가면 30년 전 40년 전 상처 다 올라와서 또 힘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상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에이 뭐 그냥 살다 가면 되지, 인생 별거 있냐? 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이 땅에서만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려면 슬픔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근원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춤을 출 정도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례 치를 때 입는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슬픔 사라져서 그냥 적당히만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맞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아들 딸이 뭘 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나의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서로의 상처를. 이미 너무 오래되어 굳어버린, 딱지가 져버린 그 오래된 상처, 잘못 뜯으면 더 많은 피가 나요. 오래된 그 상처를 일시적인 변화로, 여행 한번 가는 것으로, 사람의 잘해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어려운 것은 정치 문제도 아니며 여행을 못 가서도 아닙니다. 술 때문이야, 도박 때문이야, 경제 때문이야, 건강 때문이야. 맞는 말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의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에 또 걸리고 긁히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열심히 기어간다면, 성실히 기어간다면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여러 개 있다면 여러 종교, 여러 군데로 가셔서 우리 나중에 목적지에서 만나요라고 인사하면 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저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수를 믿어야 문제의 근원인 죄를 사함받아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거든요. 세 직분을 합친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완전 사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길이 없는데 길이 되신,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길을 열어버리셨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흑암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천국만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린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몰랐던 원래의 축복. 우리가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수영했을 때 기분을 알 수가 없어요. 제 영국의 모리스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사람인데 케냐에 있을 때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눈을 만져보는 거였대요. 눈길을 밟아보기 전에는 우리가 뽀드득 소리 난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차갑다 몰라요. 아무리 상상해도 틀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안전함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행복, 어두움이 사라지는 그 축복,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비슷한데 세상에는 없고 그동안에 없었던 평안과 행복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원래의 축복이 모두 다 회복됩니다. 단계별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적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미래를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속인들의 소원이 무속인 안 하는 거라니까요. 자신들이 운명 바꾸고 싶으면 자기부터 안 했지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아 그래, 내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 내 스스로는 내 가정도 내 후대도 내 부모님도 지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하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즉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접 기도라는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떤 상처, 어려움이 있던, 어떤 숨은 문제가 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며 근원을 치유하고 살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진정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원래의 축복이 이렇게나 있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싶으시다면, 오래된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제 기도를 소리내서 믿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셨다면 지금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아들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아닙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셨다면 지금 이미 구원받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결론으로 따라오는 축복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말씀 따라서 예배의 축복을 온 가정이 함께 누리면 따라오는 축복을 오늘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니까 할 말이 많아요. 잠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니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 말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 저는 목회자이지만 날마다 매주 이 행복 누리고 있어요. 감사가 계속되어지고 더 감사하고 싶은 상태가 돼요. 환경 상황 늘 비슷하죠. 상관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더 감사하기 원해.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지? 감사 10계명 써서 뭐 하루에 몇 번 얘기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해본 적 없어요. 복 받기 위해서 뭐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아침에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지? 구원의 감사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에는 더러운 오물을 부으면 잠시 더러워지죠. 시간 지나면 어느덧 새롭게 돼 있어요. 어느덧 깨끗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종교는 더러운 것을 가만히 깔아앉히라고 합니다. 그러다 문제 생기면 다시 올라오지만 복음은 계속 더러운 것이 부어져도 오래된 이런 습관 때문에 문제가 또 생겨도 샘물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감사, 기쁨을 솟아나게 하셔서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모든 가정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회복과 기쁨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두수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가정과 개인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 기록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이제는 빠져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